오늘 제목은 허물을 극복하는 길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후회와 회한의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 즉위 초 기록한 성경이고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주 밝고 화창한 분위기와 그리고 아내의 수가 적은 걸 봐서는 아가서는 즉위 초에 기록된 것이고요. 잠언은 그러면 언제 기록이겠습니까? 역시 어두운 분위기가 크게 나지 않는 걸 보아서는 솔로몬의 최전성기 그리고 타락 직전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 주 중 후반부에 읽었던 솔로몬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 심판 이후에 솔로몬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청년이여라면서 우리 본문을 읽었지요. 어떻게 보자면 정말 지금 제자교회 청년들에게 가장 시간표적으로 적합한 메시지를 솔로몬은 평생을 다 살아보고 어떻게 보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는 실수도 다 해보았다는 말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직접 해보고 그러면 안 될까요? 라는 것들을 솔로몬은 평생의 경험으로 회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말 것을 성경을 통해 한 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을 것을 전도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아끼는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일러주실 때 그것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시절을 아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2절 보면요. 전도서의 핵심 성구이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실컷 읽어놓고 염세주의 또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적어도 전도서 전체적으로 이 한 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한 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한 절만 덜렁 읽어놓고 어차피 헛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도 헛되다고 수고도 헛되다고 했으니까 의롭게 되는 것마저도 헛되다고 했으니까 신앙도 그냥 모르겠다 이제 그냥 살아내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잡히는 대로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그냥 어차피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이한 자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는요, 제가 잠언 때도 그랬지만은 전도서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몇 번씩 좀 들어보면서 전도서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이 갱신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멘 받고요. 그러면
왜 허무하냐는 거예요.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허무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지 않으면요, 허무한 그것을 욕심내면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요, 사라질 것에 내 평생을 써버리지 않도록 허무한 이유부터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장 11절 보면요, 이전 세대들이 기록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왜 허무합니까?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허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끝 앞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지혜로웠던 거 남겨집니까? 사는 날 동안 부유했던 거 남겨집니까? 사는 날 동안 맛본 쾌락, 죽음으로 끝나면 남겨집니까? 사는 날 동안 얻은 명예 남겨집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생 한 수고, 죽음 앞에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에게요, 가치와 노력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시는 분? 증조 할머니 성함 기억하시는 분? 우리 제 애들 주원이 주와 주의 세 남매에게 지금 증조 할머니 계시거든요. 이 아이들은 증조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있는 증조 할머니 성함을 현재도 모릅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가 천국 가시고 나면 아이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요,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지요? 썩어서 혹은 불타서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장 13절 봅시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헛되냐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맛보게 되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온 죄의 결과가 우리를 허무로 내몰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면 다 짊어지고 있는 죄의 결과인 형벌을 우리는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허무하지 않으려면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의 무엇을 타락시켰습니까? 우리의 의마저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죄악된 의가 허무로 귀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귀결될까요? 세상은요,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이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되시는 이 천지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과 정반대 극에 있는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발버둥 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극단적인 허무함으로 내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처참한 상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0절 가볼까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왜 허무합니까? 세상의 것을 더 누림으로 허물을 극복하려고 해도 일단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모든 게 다 타락해 버렸어요. 죄인인 내가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더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허무가 더 커져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말라서 더 빨리 죽게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하면 해볼수록 더 큰 허무가 큰 후폭풍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본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형벌을 받게, 하나님에게 더 공의의 대상이 되게 만들기에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이 허무한 게 아니라 인생이 허무한 것을 전도서가 이르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14절 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7절 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헛됩니까? 법칙이 있어 보이는데요,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해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모순의 대상이 될 때 느끼게 되는 허물을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러지? 저 나쁜 놈은 저렇게 평생 나쁜 짓만 하면 사는데 왜 나보다 더 빨리 더 잘 되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도 극복하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12절 연결된 지혜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때와 시가요, 인간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때와 시라는 그물에 인간이 호련히 걸려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버립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한 수고보다 그물처럼 임하는 때와 시가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맥이 탁 풀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요.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실 때 어떻게 이것들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전도서가 방금 전까지는 왜 허무밖에 없는지,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려줬다면요. 허무하지 않은 것들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2장 24절 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니, 방금 전까지 허무하다고 한 게 뭐였지요? 먹고 마시는 거요. 근데 갑자기 허무를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로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앞에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원인 5가지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허무를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임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는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허무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단서를 희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떤 비유로 드셨지요? 포도나무 비유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포도나무 원가지이신 누구께 접붙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을 얻었기에 허무를 이미 우리는 극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에 이제 허무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탄한 것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허무는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죽음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요. 행복감과 행복을 최근에 분리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맛보는 행복감이 허무하다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하지 않은 의미는 바로 영생이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허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나가 볼까요? 3장 11절에서 14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고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허무합니까?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못 얻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요 선물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갑자기 거론하셨죠? 다윗은 죽고 없는데요. 그가 죽고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던 그것을 다윗의 사후에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그 자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함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몇천 년 전 인생들입니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미 있다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그것으로 기억하시고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을 인정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소유하실 바른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몫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의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혜나 소영이가 앞으로 시집 가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면서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애만 낳아서 기르고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다가 청소만 하다가 빨래만 하다가 돈 아껴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러면은 요즘 세상 여성들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실패했다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량으로 주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량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분량을 인정하고 그것에 성실하는 것이 의미이며 그리고 그것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로소 맛보게 하시는 희락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를 얄팍하게 읽는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도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가 즐기고 먹고 사는 거 괜찮다고 하셨어 라면서 즐기는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 의미 있게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사실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욕심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5장 18장 가봅시다. 5장 18절.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를 주지 않을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앞에까지 설명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맨 마지막 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나는 언제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삶은 왜 이런가? 라는 질문들을 하지 않게 해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허무에 자꾸만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허무에 빠뜨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내셔야 될 그것이 여러분을 허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의 기쁨이 여러분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현재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허무에 빠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나는 안 허무한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불충분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높여놓고 지금 내가 저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를 허무에 빠뜨려 버립니다. 솔로몬이 평생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다 못 해본 그것을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방면에 그 남아도는 시간과 남아도는 인력과 남아도는 물질과 그 똑똑함으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끝자락에 다다라 본 솔로몬이 그것을 허무하다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노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길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하여도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으로 지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직접 다 해봤고요. 분열왕국 시대의 문을 지혜의 왕의 손으로, 평화의 왕의 손으로 분열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허무하게 기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깨달아 세월을 아끼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와 그로 인한 유한함이 허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미 허무를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남아있는 삶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허무는 이제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합한 자이다. 나는 허무와는 무관한 자이다. 라고 여기시며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비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기에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에 욕심내면 여러분은 허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성실한 삶의 보상으로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허물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인내의 결과로 결실을 거두면 그것이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베어낸 빈 자리가 텅 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해 계절이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씨를 뿌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인내와 성실을 받으시고 다시금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 하실 것입니다. 선물로 선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분량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욥의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진흙탕의 바닥을 뒹굴 때에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중이십니다. 내가 하늘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진흙에도 뒹굴 수 있고 하늘 끝에도 올라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다만 신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허물을 극복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까지 읽었던 본문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을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목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아들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럴 때와 공로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나사에 갇힐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음줄이 들고 은근듯이 깨었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하라. 많은 책들을 듣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으로 깨닫고 허물을 이기는 참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